마리아의 찬가 두 번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이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앞에 두고 몇 주 동안 통상은 4주 동안 혹은 뭐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번 해에 마리아의 찬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천사로부터 잉태해야 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엘리사벳과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노래한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어요. 실은 여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도 그 모든 일의 작은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촌인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여자죠. 그러나 엘리사벳은 조금 다른 것은 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중에 자연적인 출생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자연적인 출생의 방식으로 잉태를 한 상태예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와는 다르죠. 그런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신성을 보고 그 놀라움을 보고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들은 이후에 마리아가 거기에 감동하여서,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그 노래에 감동했다, 인간적으로 감동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 일들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들을 잘못 생각할 때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경험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서 그의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노래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상황, 이것들을 다 아울러서 그것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또 읽은 이 마리아의 노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마리아가 굉장히 비천한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잉태를 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게 높이 쓰시는구나 하는 일종의 자기에게 주신 복을 노래한 한 여자의 그냥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면면을 자세히 뜯어볼수록 어떤 여자가, 비천한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기뻐해서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의 면면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일을 이루시는가를 노래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후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들을 마리아가 미리 알고 노래하는 것처럼 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떠함들이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마리아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잉태를 허락하셨다를 보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셨다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몇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51절의 말씀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보면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예, 긍휼하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51절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왔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네, 거기까지요. 뒤에 있지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어요. 인간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이 성육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것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하나님의 사역에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 우주의 창조,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전에도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그 궁창을 보면서, 엄청난 하늘을 보면서 실은 우리가 그런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압도하는 하늘, 우리의 죄의 산물 때문에 그렇죠. 오늘 기도했지만 엄청나게 추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또 남반부는 엄청나게 더워서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2023년이다. 근데 그런 말을 하죠. 앞으로 있을 이 지구의 역사 중에 가장 추운 해가 될 수 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엄청난 공해를 뿜어내고 자연이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의 압도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 여러분, 그 외국에 여행 가서 그런 압도되는 하늘을 본 사람들의 사진과 그들의 감격을 보십시오.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워합니다. 하늘에 꽉 찬, 가득 들어찬 은하수가 눈으로 보이죠. 별의 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때부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어요. 신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하지만 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더 깊게 보죠.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주 물리학을 발전시키고 천체 물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아시는 것처럼 이 우주와 천체에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때때로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저런 영상을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고리즘이 저에게 최근에 인상적이고 흥미있는 뉴스나 얘기거리를 저에게 보여주죠. 최근에 저에게 보여준 영상의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래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일, 이론에 위배되는 행성 포착. 이것이 하나의 제목이에요. 또 하나는요,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 불가, 대혼란에 빠진 과학자들. 유튜브답게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래야 그 박사들 이상의 과학자들도 이래야 조회수를 뽑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주를 보니까, 우주의 어떤 천체의 더 깊은 것을 보니까 현대 물리학으로,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과학자들도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그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고 기존의 이론이 폐기되고 혹은 수정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임스 웹이 2021년 1월에 우주에 안착했습니다. 그 전에 허블 망원경이 그 일들을 했죠. 그 훨씬 큰 제임스 웹이 안착을 하고
첫 사진을 공개한 게 2022년 7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고작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 제임스 웹이 쏟아내는 그 많은 사진과 그걸로 인한 많은 연구들이 현대 물리학, 그제까지 그것들을 쏘아 올린 그 물리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의 이론과 생각들을 다 날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에 빠뜨린 일들이 있고 곤란에 빠뜨린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엄청나게 발견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의 어떤 창조된 것들을 보면서 이 피조된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실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런 영상 잠깐만 보죠요. 우리가 얼마나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인지 겸손해지게 돼요. 정말 작은 존재. 이게 얼마나 큰지도 잘 감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창조에는요 하나님의 사건이 엄청나게 드러나 있어요. 가득 드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바로 성육신. 창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것에 그치는 일입니다. 그 피조물이 너무나 광대해서 거기 압도당할 수밖에 없지만 실은 피조물을 만든 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육신은 어떤 것입니까?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피조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간 위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율법 아래 들어오셨어요. 그 일의 궁극적인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에 다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 자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한히 유한이 되는 아주 놀라운 실은 우리가 가히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크기,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하나의 좀 예화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피난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쟁으로 해서 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피난을 가는데 사람들이 추워요. 그래서 이 길로 가야 살 수 있어서 가요. 근데 강이 놓여 있어요. 건널 수 없어요. 배도 없습니다. 건너지 않으면 죽는 거고 건너지는 못하고 또 강바람이 얼마나 춥습니까? 춥고 추위에 떨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군의 공병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병대가 뚝딱뚝딱 하더니 정말 몇 시간 만에 다리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막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공병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일들인데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체득하고 그 물건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하는 모든 기술 그 설치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훈련하고 애써서 정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걸 만드는 놀라운 흡사 하나님이 땅에 만든 것 같이 놀라운 능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병대의 능력 못지않게 그 피난민들 가운데 또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한 젊은 엄마가 며칠 동안의 군주님과 추위 때문에 거의 탈진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품 안에 있는 아기를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거의 죽어가는 몸인 것 같지만
이 아이만큼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품습니다. 그리고 또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공병자가 다리를 놓으니까 건너갔어요. 능력으로 보면요, 이 엄마는 별게 없어요. 그냥 안고 있다가 건너갔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공병대의 능력은 탁월하고 그 아이를 품고 그렇게 버틴 어머니의 이 일은 별거 아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를 버려서라도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실은 더 많은 면에서 이 공병대의 그 일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일이죠. 자기를 버리는 일을 자기를 희생한 일이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더 큰 능력을 봅니다. 실은 그런 능력을 보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로 태어나신 이 일은요, 우주를 창조한 그 일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드러난 것이야.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철학자들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한자가 어떻게 유한자가 됩니까? 유한자가 어떻게 무한자로 취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불가능한 일, 가능하지 않는 일이 나타난 것이에요. 한편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목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양떼를 지킨 목자들이 막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로부터 구주 예수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떼를 지키는 일은 그 사람들이 수백 번, 수천 번 하던 일이었어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 없음, 기대하지 못함, 기대하지 않음, 생각지 않음, 무지함, 이런 걸 다 뚫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전해줍니다. 이 모든 걸 뚫고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볼 때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능력이 출중해요. 그러면요, 주변에 어떤 지지와 기대, 도움 없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내 능력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요. 지지가 필요합니다. 기대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동조자가 필요해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을 나타내되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이루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했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이 일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 일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이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아기로 율법 아래에 오실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평범하게, 신은 평범하지도 못하게, 비천하게, 구유에 누인 아기로, 지푸라기 위에 누인 아기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도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많이 가난 뭐 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 새 아이들 낳으면서 소중한 곳에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말구유, 지푸라기, 이런 곳에 아이를 둘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모든 신화를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모든 신화는요, 어떤 특별한 탄생, 특별한 능력, 신적인 권능을 언제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기대예요.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놀라운 일이,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방식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은요, 위에 저렇게 노래한 것처럼, 네. 예, 맞아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 사건이에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요, 마음이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예,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강력한 계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철학의 방법을 배우고, 실은 어떤 선구자는 깨우친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배우면서 또 익히고, 훈련하고, 그리고 계보를 이룹니다. 아무나 합니까? 아니요. 그 생각의 틀과 방법들, 훈련들 견디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면 버려져요. 누구만 합니까? 정말 탁월한 천재들만. 천재 중에 천재들만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도덕에서 배웠나요? 예. 철학자들 이야기? 아니면 세계사에서 좀 배우나요? 배울 때 고대 철학자들이 배웠던 그 학문의 그런 수준이라는 것들이 크게 높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모든 그 지적인 수준이 사람들이 낮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등교육을 다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중에 철학자 몇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조금 나은 학문적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돋보인 것 뿐이지 그들의 학문적 수준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은 구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그런 책들의 어떤 부분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이 한 끝이라도 여러분이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도리어 이거를 이렇게 역산해 보면 더 나을 것인데, 100년 전에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깊은 생각을 하며 어떤 진지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인생에 대해 훨씬 진지하고 훨씬 깊은 생각을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만족을 모르는 괴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약 한두 달 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옆에서 핸드폰 하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좀 가만히 뭐 다 하죠. 다 하는데 뭔가 눈에 거슬렸어요. 하는 게 인스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 숏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액션을 좀 따라하면요. 거의 1초에 한 개씩 넘겨가면서 그러다 눈에 띄는 건 다시 끌어내려서 다시 2, 3초 살펴보고 다시 1초 하는 게 넘겨가면서 그거를 거의 15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말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역사하는 게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추산하는 데 도리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50년 전, 100년 전 여러분 동나이 때 사람들은요. 그렇게 순간적인 의미도 없는 가치도 없는 조금 웃고 마는 아무 숫자도 쓸모없는 일들에 자기의 정신과 생각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자유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고통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진지한 고민들을 했어요. 특히 일제시대 때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30대, 40대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10대, 20대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거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진지하게 인생과 삶에 대해 고찰하며 깊은 생각 가운데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생각과 연구와 고뇌 속에서 학문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개발했어요. 맞아요. 그때는요 학문적 개발이 굉장히 더뎠어요. 수학도 없었고 제대로 없었고 천체 물리학도 별로 없었고 의학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이 생각하고 세상의 만물의 근원을 생각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자를 추구했습니다. 물질의 근원을 탐구했어요. 절대적인 선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를 따라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실제하는 세계를 있게 하는 어떤 보편, 본질, 그 근원, 절대자, 아르케, 제일 원인 이것들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동굴의 비유를 아십니까? 언뜻 들어보신 것 같아요. 플라톤이 철학자의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요? 철학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화처럼 얘기한 것인데 동굴에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동굴 입구에 빛이 있어요. 그리고 동굴 안을 비춥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동굴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살아가요. 저게 실제다, 저게 진짜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죄수처럼 살아가요. 그 죄수가 우리 모든 인간이라고 플라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죄수 한 명이 이 동굴 밖을 탈출한 일이 벌어져요. 저렇게요. 처음에 나갔는데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점차 빛에 눈이 있고 보면서 찬란한 태양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강을 보고 동물을 보고 엄청난 것들을 실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동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죄수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야. 이거는 어떤 그림자일 뿐이야. 어떤 형상의 그림자일 뿐이야. 실제가 있어. 실제하는 것을 보아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사람들이 너가 밖에서 나갔다 오더니 병에 걸렸구나. 미쳤구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보아왔던 건데 실제가 어디 있다는 거니? 여기서 이 동굴 밖을 갔다 온 사람이 누굽니까?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철학자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실자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있는 진짜 본질, 그 근원,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그것들을 알리는 것이 철학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그것들을 전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철학자의 위치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철학자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그들은요, 이것만 보고 이것이 전체야, 이것이 진짜야,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실은 이런 유물론자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더 깊은 실제를 본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을 있게 하는 더 근원을 본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저렇게 실제를 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은 철학자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 세상에,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에 철학자는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비천한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연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만 있을 뿐이에요. 철학자들은요, 신의 존재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습니까? 신은 모든 것을 다 품어야 돼. 모든 운동을 다 품어야 되는데 신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신이 아니야. 신은 부동만 존재해야 돼. 그래서 부동의 운동자라는 이상한 말까지 갖다 붙이죠. 그런 철학자들에게 부동의 운동자여야 되는 신이, 그 하나님이, 그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 아기로 오셨어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철학자들이 보여주면요, 철학자는 콧방귀만 낄 뿐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짜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숨기셨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태어날 때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리어 수많은 지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합니까? 예수님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맞닿으며 대화하며 생각을 나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마침내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인류 역사의 모든 면에서 교만한 자들, 지혜자들,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그들 마음에 비추지 않으신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물리학의 어떤 원리들을 보면요, 굉장히 신비한 어떤 원리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상대성 이론, 혹은 더 나아가서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공부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그 물리학 법칙들, 실은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다 이해했습니까? 실은 이것은요,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롭고 탁월하고 배우고 학식이 있으면요,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이어서 이것을 연구하고 깨우치고 배우고 트레이닝하고 배우면 알게 돼요.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혜자들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율법을 가지고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몰라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게 돼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고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어 보이시기 전에는 인간이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조명이에요.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마음속에.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어린아이들, 무지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깨달아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으면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그 사역했던 또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성경에 좀 미스매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나쁘게 한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어투가 나쁘게 한 말조차도 굉장히 어떻게 들립니까? 정중하게 혹은 거룩하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형제요, 당신은 지혜롭지 않으며 능력이 없으며 문벌이 좋지 않습니다. 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가문도 별로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편지에다가 혹은 카톡에다가라도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가끔 찐친한테는 이렇게 하겠죠. 이 멍충한 놈아 뭐 이렇게 찐친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장난식으로. 찐친한테 진지하게 말하면 그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바울이 왜 고린도 사람들이 이게 말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무식한 자들을, 없는 자들, 천한 것들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렇게 하세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삼성의 회장 이재용 앞에서 자기가 돈 많은 거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앞에서 자기 차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합니까? 무슨 지혜를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이 동네에 있는 새들이라도 며칠 먹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연약한 자들, 무식한 자들을 택하셔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식한 자야, 너희는 능력이 없는 자야 라고 말해도 그것은 욕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자들이기도 하고 실은 그런 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는요, 여러분,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고 그 지혜들 때문에 발전해 왔습니다. 제가 마이크로 말하는 거, 이런 뭐 프레젠트를 쓰는 것, 이런 TV를 쓰는 거 다 지혜자들, 인간의 어떤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실은 그래서 인간이 점점 진보하고 진보하면 세상을 나아지고 행복을 이루고 평화를 이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인간은 전쟁하죠. 절망을 경험합니다. 진보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해요.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평등운동을 하자. 그 평등운동을 하면 이 세상이 정말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정말 그렇게 됩니까? 최근에 여성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때보다, 지금 때보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이 시대 때보다 여성을 혐오하는 생각들이 많은 세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동일하게 남성을 혐오하는 생각이 이때보다 많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코미디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스리랑 부부라는 건데 김한국, 김미화가 나와서 김한국이 남편 역에서 맨날 음매 기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김미화가 음매 기사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웃겼어요. 왜요? 그때 어머니들이 남편들한테 늘 매 맞고 살았어요. 그 매 맞고 이렇게 술 먹고 그 마누라 3일 안주 접해는 문화들이 심해가지고 이혼도 심했고 가정폭력도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 보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나쁜 일이죠. 고쳐야죠. 바꿔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남성을 혐오했는가, 여성을 혐오했는가? 아니요. 그런 말 자체가 그렇게 없었어요. 지금 꽤 많은 여성들이 남성을 혐오합니까? 혐오해요. 꽤 많은 남성이 여성 혐오합니까? 혐오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사상들, 어떤 기술들 무언가를 개발하면은 나아지고 개선되고 더 나은 세상이 올 것 같지만 도리어 그 반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한계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이 모든 걸 하면 안 된다, 여성운동 하면 안 된다, 평등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슬픔을 보자는 거예요. 애를 쓰고 해도 우리가 정작 맺을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 앞에 모든 사상가들, 모든 낙관론자들, 유토피아를 바랐던 모든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실은 그렇게 여러분, 인류 역사 자체가 이 세상의 지혜자들, 권세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합니다. 정치인들은 안 그럴까요? 정치가 나아졌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러시아나 정치가 나아졌어요? 40년보다 나아졌습니까? 그 정치로 인해서 세상에 더 나은 가치와 사상과 사회 발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인류 역사 자체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모든 지혜자를 더욱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것은요, 누구도 이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지혜자들, 너희들 진리를 찾고 추구하고 찾지만 그거 다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그들이 지혜를 찾고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다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나아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진리는요, 진짜 진리는 탐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는요,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이 이것을 드러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종교인들이요, 성경을 굉장히 철저하게 압니다.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철저하게 깊이 알아요. 그런데도 구약성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대화하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사역하신가를 보여주면, 하나님은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세요. 어떤 자들도 다 흩으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요, 아무리 종교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다 흩으세요. 아무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또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여기서 권세 있는 자는요, 뭐 왕 혹은 뭐 종교 지도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지성을 가지고 또 혹은 권세를 가지고 혹은 힘을 뽐내는 모든 자들, 통칭한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를 내리치세요. 구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굉장히 연약한 나라였어요.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이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 온갖 왕조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존재했어요. 강대한 나라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명한 사건을 보여주셨죠.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다윗이 위대하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세요. 그것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그 연약한 아기를 통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세요.
계시하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또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부자는 당연히 돈 많은 부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물질적 의미보다는 도덕적 의미의 부자를 말하는 것이 더 맞아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삶의 모든 기간 동안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계속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본 적이 있느냐? 마음속으로 가늠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가늠한 자를 죽이려 했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대한 모든 자들이 동일한 죄를 졌다고 주님이 고발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이 움켜쥐었던 의가 다 사라졌어요. 이 움켜졌던 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난 율법을 지켰어요. 난 가늠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다 음란의 죄를 저질렀어요. 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를요 세우는 자리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행동을 보면서 나중에 심판받은 걸 생각하면 내가 이런 거 잘못 저질러서 심판받지 않을까, 저런 것을 잘못해서 심판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심판대가 여기 있습니다.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내 장을 사랑했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율법에 정통한 모든 율법자들이, 모든 서기관들이 자기는 율법의 시작점조차도 서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다 돌려보내줬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속에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이 이렇게 사역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래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의 어떤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모든 면면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 노래 속에 수많은 심판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한 노래도 나와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 아기들,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위에 주고 목마른 자가 체험을 받습니다. 체험을 받아요. 말씀이 말하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단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십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잉태하면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잉태하여서 내가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이 일이 예수를 통해서도 계속 나타날 것을 노래한 것이에요. 주님을 통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깨어진 자가, 갈 길을 알지 못하 헤매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도덕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좋은 사람들,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개발을 잘하고 자기 절제를 잘하고 좀 성실하게 살아,
아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도리어 그리스도는 그 반대예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죄가 정말 끈질기게, 질기게,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일이기에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에요. 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비로소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과시하는 것, 자기를 꾸미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애착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는 비로소 이 포기, 어떤 면에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 절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비로소 발견하고 이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마리아의 노래의 의미죠. 이렇게 말했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어요. 줄인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에게 의가 없는 것을 안 자예요. 나는 죄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선을 행하려 애를 써도 다시금 죄에 사로잡혀서 또 죄를 짓는 자인 것을 안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백했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것을 알아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바라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미친 열광주의가 아니에요. 기도하다 하다가 뭔가 이상한 경험하는 그 미친 열광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예요. 미친 열광주의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할지라도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끊임없이 속박하는 것을 알고 깨달은 자예요. 그 어떤 신비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어떠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임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소망 없으면 안 자요.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열광했다고 우리 삶이 개선되고 우리가 훨씬 나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에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혹은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방언을 가르치시거나 신비한 일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크리스천은요, 외향으로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고 그럴듯한 삶을 살할지라도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는 정말 비천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렇게 줄여주세요. 텅 빈 사람. 그렇게 텅 빈 존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배불리세요. 그 좋은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알게 해요.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 조명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사람들은 많은 일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꽤 많은 정치인들은 선대 정치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흔적들, 그들의 헌신의 흔적들, 때로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치, 가치 없다고, 그것들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죽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삶의 이유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요 굉장히 먼 일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2000년이나 지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처참한 교만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한 고백이에요. 주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흉악한 악함 속에서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줄인 자를 배불리세요. 누가요? 우리가 스스로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불리세요. 하나님이 조명하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세요. 진리의 빛을 우리에 비추사 그래서 알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조차도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그 조명을 받아 이 창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알고자 할 때,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